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부리즈 칼리파인데요. 206층 828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 555m로 세계 7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초고층 빌딩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급 기술이 뭐냐면은 이 높은 건물이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게 하는 기술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위성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많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즉 이와 같이 기초와 방향이 중요한데 그것은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가문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수천 년을 걸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임을 당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절 3절에 감추었다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감추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그가 먼저 하나님께 땅을 드리겠다고 약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땅을 팔았을 때에는 그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다는 것이죠.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많은 학자들은 이 감추었다고 하는 것을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일부를 감춘 것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죠. 이 여리고성은 여호와께 바쳐진 성이니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남녀노소 가축은 다 죽이고 금, 은이나 이런 것은 성소 곳간에 바치고 모든 걸 다 불살라 버리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여호와께 바쳐진 여리고성에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쳐진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네, 여기 바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헤렘, 이것은 바치다 또는 죽이다, 진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여호와께 바친 것은 거룩하고 그 바친 것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진멸함으로써 심판함으로써 그것을 당신을 향한 공의의 제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담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렘은 한편에서는 죄를 향한 심판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 대신에 그들의 죄를 지고 양과 염소가 헤렘이 되어 하나님께 바침받아 죽임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함으로써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헤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로 진멸당함으로써 바쳐지는 헤렘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헤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진멸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진멸당해야 될 존재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 드려진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진멸당하셔야 했던 세상을 못 받고 죄를 못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헤렘 전쟁은 우리더러 구약처럼 살육 전쟁을 해라, 거룩한 전쟁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바침받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이 일부라도 감추면 이제 그 사람이 대신 그 죄의 헤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금과 은을 그리고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감췄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아간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들, 딸까지 다 말이죠. 자, 이 죄에 대해서 아간이 자기가 감추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 7장 2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감추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추었다. 하나님께 자기가 바친 그것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지금 아간의 여리고 사건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핍박이 와도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주를 위해 살아요. 그 유무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앞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4장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근데 다 주님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 바쳐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초대교회는 기초죠. 이 처음 시작입니다. 성령님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특별히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는 특징적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온전히 바쳐진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 기초를 이루고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열매들이고, 예수님이 친히 세운 사도들이 생존에 있어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첫 열매로서의 교회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건 이 초대교회가 헤렘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받쳐진 공동체, 이것이 이제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주일 성수, 또 11조, 헌물, 봉사, 전도, 선교 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은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나의 자아, 옛사람을 못 박는 것입니다. 불사르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의 우상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이기심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온 힘을 다해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것,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멀리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못 박고 불사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리고성을,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하나님께 불살라서 주님께 드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고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 못 박아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아나니아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친 것을 숨겼어요. 여러분, 그가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다고 할 때 그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욕망, 이기심, 탐욕의 여리고를 불사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부를 숨길 때 그는 하나님께 진멸하여 바쳐야 할 여리고성의 부정한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무너진 여리고를, 불살라버린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헤렘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밖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진멸받으신 그분의 보호 밖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부정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곳이 어디인가요?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하는 희생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지금 이 아나니아가 헌신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자리와 직분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거나 자기의 이익과 야망을 위한 자리가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남용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무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그의 백성들을 속이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 곳은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께 바쳐진 성도도 우리의 삶도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에 손을 대고 그것에 내 야망을 섞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운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나는 진멸의 헤렘인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헌신의 헤렘인가, 어느 쪽인가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종종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뭐 다 살아남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한 아주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가 감춘 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